저는 설교를 끝나고 나면 제 설교를 반드시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 아내가 여보 당신 설교할 때에 잘못 설교한 거 있어요. 그래서 뭔데 이러니까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다시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더라고요. 저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설교한 줄 알았는데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는 설교를 하였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면 아마 그 여자는 죽었을 거니까 그래서 다시 정정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친다 그러면 누가 돌로 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교 듣고 저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우리 앞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여리고라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빛, 거대한 여리고와 같죠. 나는 정말 건강하게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이 질병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참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인생의 여리고죠. 자식들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키웠는데도 자녀들이 냉랭하고 차갑고 정말 어떨 때는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 그 자식이 내겐 여리고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절절하게 기도해도 그 남편의 마음은 점점 완고하고 주께로 돌아올 생각하지 않을 때 그 여리고 남편이 여리고와 같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는 이것입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인사이트입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있거든 저 성은 무너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여리고 사건에 가려져서 잘 보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리고 사건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나던 거대한 성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와장창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전적으로 무너지게 된 배경은 바로 앞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읽었을 텐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 군대를 파송하셨는데 그 가운데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지기로 작정된 성인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 군대와 예수님을 내 앞에 보내셔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여러분이 여리고를 만날 때마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내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요즘 대단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있는 저 아이들이 우리 진교교의 미래인데 요즘 들어서 저 아이들이 예배에 꼭꼭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만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내 인생의 여리고는 조금만 더 크게 해줄래? 내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이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전혀 떨지 아니하고 그 땅을 무너뜨렸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리고 앞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있는 모든 여리고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리고를 앞두고 내가 바라볼 것은 여호와의 군대대장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여리고를 앞두고 내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를 바라봤는데, 여러분, 여리고라는 성이 보통 성은 아닙니다. 높이가 진교맨션 정도 되고요, 그 두께가 마차가 2대가 오고 갈 정도로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지금까지 그 성을 정복한 유례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딱 가면 그냥 압도될 정도로 그 성의 크기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믿음 중에 하나는, 와, 저걸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1%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그 귀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의 군대를 보내셔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저 성은 무너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야. 그거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 앞에 있는 여리고를 바라보며, 와, 과연 이게 무너질까? 내 인생에 이 문제가 해결될까? 염려하고 걱정할 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동진아, 저 성은 무너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마음 중심에 한 가지, 아하, 여리고는 무너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 말씀 한마디 담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낸다면 여리고를 만날 때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말씀을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치게 하신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만나는 수많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그 소망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한 게, 이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인생의 거대한 여리고 앞에서 어떤 마음을 안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군대대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갈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원수의 정죄 앞에서도 예수님이 가로막아, 맞습니다, 저 인간은 죄인입니다,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저는 나를 믿는 나의 백성입니다. 그게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내려오면 그 앞에 있는 현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취직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막상 내려와 보니 여전히 취업의 문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의 확신을 안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남편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현실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위로를 우리에게 여전히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의 소망을 다시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 흔들리지 않고 원수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내게 길을 열어주셔서
선명하게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비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나는 맨날 거울 볼 때마다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로 머리를 이렇게 빗어 넘기면 맨날 섭니다, 이렇게. 그래서 날마다 이거 머리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 누가 다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게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의 그 염려, 근심, 걱정의 그 남은 부분들까지 우리 하나님 아시고, 저들을 그대로 두면 저 큰 여리고 성 앞에서 믿음 무너질까 봐 예수님 보내셔서 나는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저 성은 무너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해 줄 때 여호수아가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말씀이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없기에 자기 이름의 그것을 가지고 맹세하셔서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거대한 여리고를 앞에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몇 가지를 본다고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여리고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문제 해결을 볼 수 없습니다. 여리고를 볼 때마다 여리고의 크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쉬운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쉬운 길을 되게 어렵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어렵게 살지? 저 쉬운 길을. 어떤 사람은요, 정말 어려운 길인데 너무 쉽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장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길을 어렵게 사는 인생들은 자기가 대장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해결자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길을 쉽게 가는 분들은 예수님이 대장입니다. 대장님, 당신이 앞서 가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장님 앞서 가십시오. 예수 대장이 앞서가면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뭘 들고 나타나십니까? 칼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중반부에 보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다. 예수님이 지금 칼을 빼가지고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는데 그 입에서 날쌘 금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들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성도는 예수의 칼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의 칼을 가진 자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 뭡니까? 말씀이 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면 여러분은 칼 하나를 갖는 것입니다. 대단히 능력 있는 칼을 하나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칼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심장의 칼이 되어 원수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붙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이면 세상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져 있습니까? 저는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제 심장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저의 평생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렇지, 주님은 나를 이 고난의 때를 다 알고 계시지,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정금되어 나오겠지, 이 믿음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칼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심장 속에 보이는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를 앞두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리고를 앞두고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이 육신적인 모든 영역의 일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몸이 아픈 거, 병든 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육신적인 것이죠. 근데 이거 다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영적 전쟁인데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몸이 아픕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 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다 영적인 영역이죠. 자, 오늘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태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여호수아의 태도가 납작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십니까? 당신이 뭐 존재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 아닙니까?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여리고를 정복하러 들어가지만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잘 오셨나이다 주님. 나는 당신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나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납작하게 엎드리는 여호수아의 태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그 큰 여리고성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일 영적 태도는 내가 할 수 있어, I can do it, 그게 아니라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거를 예배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들로 산으로 놀러 갈 수 있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둘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왜 주일날 예배에 나와 있습니까? 한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고 나는 내 인생에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여리고를 만나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 큰 성 여리고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질지어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 끝나고 나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에 여러분이 집중하셨다면, 이 기도가 진짜 믿어지는 분이라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 하나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을 실으십시오. 맞습니다, 주님. 당신의 음성 내 귀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산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태도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와 말씀과 무슨 빌려 있어? 그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사람을 도와주지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오셨나이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저 올라가셔서 가만히 계시고 내 전쟁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군사가 200만 명이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 잠깐 가 계시지요. 여러분, 이랬다면 여리고는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에 그대로 계시고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주님 나오지 마세요. 내 인생 개입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아. 할렐루야. 진실로 그러하십니까? 이 찬양이 정말 여러분의 찬양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나의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간정거리입니다. 그 여리고가 있다는 것은 내게 간정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제는 간정거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것입니까? 간정이 일어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정하라고 문제를 주신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엄청난 문제를 주셨습니까? 어리석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간정거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병이 죽을 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문제가 아닙니다. 죽을 병이 아닙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죽을 문제가 아닙니다.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안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내 몸에 많은 암덩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닙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 가운데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더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만나면 하나님을 떠날 생각만 합니다.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예수는 필요 없어, 아무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납다가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옵소서, 당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서 어떤 말씀이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한 인생은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려 하다가 예배 자리에 참여했다가 은혜 받고 선교사 되신 분이 있습니다. 백상호라는 분입니다. 제가 진주 동강교에 있었을 때 그런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말씀 한번 듣고 인생이 새로워져서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아니고 영광받을 병입니다. 죽을 문제가 아니고 영광받으실 문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열교를 앞두고 전쟁의 주권을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네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네 땅이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리고가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데요. 첫 번째는 신을 벗는 건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신은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신을 벗는 것은 종입니다. 옛날에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겁니다. 맨발로 다니는 건 전부 다 종이라 그 말입니다. 네 신을 벗어라. 너는 나의 종이다. 네가 대장이 아니다. 내가 대장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인정합니다. 예,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일이 아니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공간이기에 누가 죄를 짓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 누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거룩한 곳은 죄 짓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 여러분과 24시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신을 벗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리고를 앞두고 문제 앞에서 주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종입니다. 대장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죄를 버리겠습니다. 문제의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문제들은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힘으로는 악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발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을 잠잠하게 만들어줍니다.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께서 내가 악인이면 나를 잠잠케 할 것이요 저가 악인이면 저를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축복입니다. 교회 오면 축복을 제일 많이 하신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가 악인입니다. 내가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럼 그 복이 누구한테 오죠?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거룩한 자가 되면 악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잠잠하게 돼요. 여러분이 싸우시면 여러분이 악인입니다.
악인에게는 잠잠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날마다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있습니까? 둘 다 악인입니다. 그래서 그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닫고 여리고 앞에서 잠잠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머지 악인도 잠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는 분쟁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싸우는 것은 악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의를 가지고 싸우시더라도 하나님이 볼 땐 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싸움 자체가 이미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이 세상에서 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두가 상대방을 적으로 보니까, 사단으로 보니까, 여러분 서로를 사단으로 쳐다보는데 무슨 복이 거기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를 바라볼 때 주님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날 예배에 한 번만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앞으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모든 주권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신을 벗습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조금만 더 크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권을 내려놓는 건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권리가 없고 주님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권리 때문입니다. 내가 남편인데, 그래도 내가 부인인데, 내가 그래도 부모인데, 그러면 권리를 주장하니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지적이 다 옳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모든 역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니 뭔데? 이렇게 시작하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원수가 춤추고 노래합니다. 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목사인 내가, 모든 게 다 목사인 내가 잘못입니다. 원수가 춤추던 것을 멈추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옳다. 네 믿음이 옳다. 내가 저 여리고를 무너뜨려 줄게. 사랑하는 성도들, 이 원리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가 와장창 무너진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가 무너지기 이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 중에 여호수아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앞두고 우리는 군대대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리고를 앞두고 영적인 태도가 예배자의 태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리고를 앞두고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내내
이 놀라운 원리를 여러분 적용하시고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